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송축합니다.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꼭 배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후회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회개와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너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더럽고 추하고 은밀한 죄가 있음을 참회하며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아버지 속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아버지는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다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할 우리의 가정, 자녀, 손자, 손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가정, 자녀, 손자, 손녀들이 누리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 자녀, 우리의 가정, 자녀, 손자, 손녀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영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영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중보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천국의 상을 받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험악합니다. 어느 길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헷갈리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사람을 잘 만나서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교우와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안에 거하는 기쁨과 그 안에 거하는 감동과 그 안에 거하는 간증이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다가 아픈 몸이 낫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보이지 아니하였던 천국이 보여지고 말씀을 듣다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거룩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조금 더 잘 알아서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좀 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마음고생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아서 마음고생을 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여러 개라고 그랬어요? 여러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마음이 있다고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새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새 마음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또 이 새 마음은 우리가 뭔가를 성공해야 그때 생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이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 새 마음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는 마음, 이것이 새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이 곧 올 것을 소망하는 마음, 나에게도 천국이 온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천국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의 마음, 천국이 온다는 소망의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마음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희한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은 것 같아요.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행복해야, 사랑해야 행복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의 달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 중에 특별히 사랑의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래 알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같이 뭘 한다고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도 같이 오래 다녔다고 해서 사랑이 커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니까 저절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새끼라도 꼭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가족인 교인을 대할 때도 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쩌면 사랑의 마음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 원하시는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재능대로 돈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달러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1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벌기만 해서 모으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몇 년요? 20년. 그러니까 보통 300만 원을 월급으로 생각한다 치면 20년을 안 쓰고 보면 7억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겠습니까? 35억.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4억.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7억 정도를 주인에게 이제 돈을 위탁받았습니다.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7억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각각 재능을 따라 누구에게는 35억을, 누구에게는 14억을, 누구에게는 7억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될 즈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세무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받은 5달란트에다가 플러스 5달란트를 더 가져다가 제가 이렇게 이익을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받은 2달란트에 또 2달란트를 이익으로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지,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아주 주인 나쁜 사람이야. 이런 나쁜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내 것이 안 되니까, 이러한 왜곡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이 종은 그 돈을 어디에다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묻은 돈을 꺼내서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그냥 1달란트만 주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곧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는커녕 쫓겨나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긴다는 그러한 알쏭달쏭한 말로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천국, 주인의 즐거움, 이 맥락에서 보면 천국은 즐거운 곳인데 어떤 자가 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즐거운 곳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즐거운 곳이 천국인데 어떤 사람이 살면서 이 천국을 경험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인이 말하고 또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답은 천국은
충성스러운 자가 경험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주인의 즐거움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맡겨진 일에,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은 사랑으로 경험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조금 이렇게 종합해 보면 천국은 사랑으로 경험되는 곳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천국은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을 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세상, 이것이 주님의 나라 갈 때 경험하는 미래 천국보다는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천국을 맛보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어가는 천국이 그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 본문의 얘기로 이야기하면 충성하는 사람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 결합해 보면 사랑하면 충성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충성이고 충성이 곧 사랑이다. 사랑할 때 천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충성할 때 즐거움이라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충성할 때 풍족이라고 더 받는 풍족이라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재능 따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지요. 재능 따라 맡겨진 일, 맡겨진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랑은 뭐냐?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철없을 때는 그냥 들뜬 마음에 가슴에 콩닥콩닥 뛰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랑은 이게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럴 때 뭐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책임을 질 때, 끝까지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경험들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질 때, 끝까지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와 명령만 내린다면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요. 남편도 남편의 책임을 지는 것, 아내를 아껴주는 것, 그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부 사이, 가정 안에 뭐가? 천국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커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책임을 지는 것, 아내의 책임을 지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자녀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를 주장하고 옛날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것만 자꾸 울고먹고 현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아내의 책임을 지고 어머니의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가정을 천국을 맛보게 하는 사랑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 사장도 사장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회사를 사랑하는 것이고 직원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 일은 하지 않고 직원들만 부려먹고 본인은 벤질벤질 된다면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직원도 회사에 맡겨진 일을 책임을 지지 않고 쉬운 일만 골라 한다고 하면 직원은 회사를, 그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회사를 그냥 이용만 하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장로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권사로, 집사가 집사로 교회에 주어진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주어진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걸로 알고 끝까지 그 책임을 지고 다할 때에 교회는 사랑을 느끼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책임은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고 고단한 짐입니다. 부담되는 짐입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나는 뭐하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충성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충성하는 게 사랑이고 그럴 때에 천국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자기 인생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그는 자기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에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도 아무런 길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그는 믿음의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니까, 남들은 그러지 않아도 요셉은 책임을 다하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책임질 기분이 아니야. 그 기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멍청하게 요즘에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누가 그렇게 쓸데없이 총대를 매. 다 재주껏 살고 요령껏 사는 거지.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의 그럴듯한 위로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적당히 살아.
여러분 적당히 살아 되는 일 없어요. 요령껏 살아! 요령껏 살아. 풀리는 일 없어요. 남들의 그럴듯한 위로에 내가 책임을 지는 삶을 멈추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설픈 세상의 위로, 어설픈 남들의 위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책임을 져야 하고, 좋으나 싫으나 책임을 져야 하고, 대가가 있으나 없으나 책임을 져야 하고, 이득이 있으나 없으나 책임을 져야 하고, 보상이 있으나 없으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정받으나 못 받으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힘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받았기에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핑크빛 낭만적인 게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훨씬 더 사랑의 많은 부분은 책임입니다. 책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부부로서 끝까지 서로를 책임지는 것, 이게 새 마음을 받은 그러한 사랑의 삶입니다.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책임을 다하는 것,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뇌과학자 이시영 박사님이 쓴 최근의 책인데,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있는 분 한번 사서 보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행복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삽니다 라는 책인데, 걷는 것이 정신치료제라고 얘기하고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일례로 걸으면 화가 났던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날 때 걷는 게 좋대요. 자꾸 말싸움하면 말꼬리 잡으면 더 깊어지고 안 나올 말이 나오게 되다 보면 더 골이 깊어지지만, 여러분 혹시 그럴 일 없기를 바라지만 화가 막 올라올 때는 미안합니다, 나 좀 걷고 오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밖에 가서 한번 걷다 보면 사람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뇌는요, 규칙적인 그러한 운동을 하면 뇌가 이렇게 차분해진대요. 또한 걸으면 이 행복물질로 알려진 세로토닌이 분비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걸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도 이 행복물질이 나와서 우리의 이 화난 마음을 좀 이렇게 눌러준답니다. 이 세로토닌은 조절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조절하는 기능. 업된 것은 내려주고 다운된 것은 올려주는 조절 기능이 세로토닌에게 있답니다. 걸을 때에 뭐가 나온다고요? 세로토닌이 나온답니다. 본래 조깅은, 뛰는 것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운동이래요. 조깅이. 그래서 사람이 좀 마음이 우울하다, 난 좀 우울한 마음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이 조깅만 해도 상당히 마음이 좋아집니다. 물론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 좀 증상이 좀 큰 사람은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벼운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깅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로토닌이 걸을 때도 분비되지만, 이시영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명상,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할 때에도 세로토닌이 분비된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성도가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뇌과학자가 입증한 그러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도 사람이 행복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세로토닌이 잘 나올 수 있는 것은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현대인의 모습이 또한 비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세로토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품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세로토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새 마음,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더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 새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학생으로 책임을 지는 마음, 가족으로 책임을 지는 마음,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마음을 받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는 새 마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새 마음은 받았지만 새 마음을 경험하려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하라? 우리가 삶 가운데 꼭 해야 될 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경험될 수 있다. 사랑은 그냥 기분만 좋은 것, 멍해지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에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학교에 등교하면 1, 2학년 때는 10시에 집으로 갑니다. 고3 때는 11시에 집으로 갑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공부를 했건 안 했건 10시쯤 되고 이제 집으로 갈 때 이상하게 실력은 안 올랐는데 마음이 뿌듯해요. 그냥 학교에 있었다는 거, 내가 딴짓 안 했다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이 참 그렇게 뿌듯하고 대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은요,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행복을 선물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재미없어도, 부담스러워도, 어려워도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고 우직하게 남들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교회는 내일을 책임을 지는 교회구나. 이 교회 안목의 목사는 나의 일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목사구나. 이 교회 장로는 나의 일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장로구나. 권사구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책임을 지고 있는지 끝까지 지는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책임을 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고 책임을 지는 가정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마음 공부를 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총괄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받고 경험하려면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의 새 마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그게 가정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일이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책임을 지는 마음, 끝까지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살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즐거움, 책임을 질 때 더 주시는 풍족함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 책임을 다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마음으로 살다가 즐거움의 천국, 풍족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풍족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 이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책임을 지는 마음을 더하시고 일터 위에도 해야 할 일에도 책임을 지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일에도 책임을 지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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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은 받았지만 새 마음이 더 경험되길 원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즐거움의 천국, 풍족해 하시는 삶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 사대구의 봉금, 또한 감리사 활동 헌금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종들,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늘문 여시고 남에게 꾸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드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자자손손이 경험하도록 헌금의 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 코너에 보면 세로토닌 지수 체크하는 이러한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세로토닌이 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한번 잠깐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신현철 집사님, 박상욱 집사님, 박성욱 집사님 은혜와 진리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다다음 주 연합 예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도 이 연합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평신도 장로님들 또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임원들 우리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다가 어려운 때에도 믿음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일기 쓰기 잘 쓰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쓰다 보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꼭 쓰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하여 책임을 다하게 만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어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힘써 예배하는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교회학교, 유치아동 학생들,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평상인 우리 정유숙 권사님과 윤영숙 권사님 위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더 복 있는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온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